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보혈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예배 때 설교할 때 보혈의 능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내용,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더 다룰 내용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다루지 못한 내용, 나머지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찾은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보혈의 구원을 얻는 능력, 그리고 죄를 씻는 능력, 양심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혈의 능력이 어떤지를 아는 게 끝이 아니라 사용해야 유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이 보혈에 대해 이 담긴 능력을 여러분 충분히 사용하고 그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네 번째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답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답력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답력을 예수의 피 때문에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성막이 있고 그 중에 성소가 있고 성소 중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졌죠. 성막들이 있고 성막 이 겉에 포장과 뜰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시운자였죠. 그곳 하나님이 직접 좌정하시는 그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답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고 그가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가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은 소멸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성소에 두려움 없이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10장 19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속죄 제사와 예수님께서 드린 그 속죄 제사의 분명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구약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는 동물을 통해 드린 제사였습니다. 동물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일시적으로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와도 다시 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한 의인으로서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셨고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속죄와 화목 제사로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제물이 돼야 한다던가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피만 의지하면 속죄 제사의 효력이 언제나 유효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전의 길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1년에 한 번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길을 열으신 겁니다. 영원한 제사의 효력과 온전한 제물의 효력이 있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19절 읽었죠. 그 바로 다음 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로 인해 소멸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갈 수 있는 길. 새로운 길, 보혈의 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것이?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본이 망가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망가져서 온전히 살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고 원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이 길이 열렸다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길이 열렸다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나눈 것보다 좀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잠깐 보여주세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 목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다.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한 은혜의 보좌가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시은좌가 바로 지성소의 법궤 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어두운 곳,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그곳, 시은좌.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때를 따라입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은혜가 필요하면 언제나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보혈의 길을. 근데 그 길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도움 받을 때가 없을 때가 많지 않나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데 아무도 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나에게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말해도 해결될 기미가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여나 그냥 나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뭐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본문 19절에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의라고 되어 있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나 모두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는 그 죄를 가진 진노의 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평은 평화의 관계이잖아요. 화목은 친밀한 관계이죠. 그분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 그 죄의 영향력을 끊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에 화목하게 하는 이 능력은 구원받았을 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을 파괴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 금요일 때 나눈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죄를 충동하죠. 우리 안에 교만이나 자기 생각, 용서하지 않음, 무정함, 정죄, 비판, 비난 이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충동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속함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이 죄의 영향력이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교만이, 용서하지 않음이, 무정함이, 정죄, 비판, 비난 이런 죄들이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 중보할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원수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요.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죄의 영향력을 끊고 사람과의 화목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보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 내용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이 섬겨야 되니까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머물지 않고 넘어가겠다. 죽음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겠다. 잘 아시듯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심판을 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심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구원받았을 때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와 죽을 때 그 중간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날에 보혈을 주장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날에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 죽음의 재앙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재앙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재앙도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재앙을 겪습니다. 문제라고 부르는 어려움이 삶에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사업의 실패, 실직, 따돌림, 정신적인 고통, 이별, 사별, 질병, 큰 문제, 작은 문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재앙이 찾아와 머물러 버려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재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 계획하셨던 그 계획과
그 계획이 너무나 틀어졌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드러난 죄, 보이는 죄,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숨어져 있는 죄뿐 아니라 타인의 죄,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둔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흘려버리는 무심함, 나라의 죄, 가정의 죄, 나의 부모의 죄,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의 악함, 망가진 환경 등등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그분의 보혈 아래 들어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주인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 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혼도 정신적인, 감정적인 어떤 욕심의 중독과 관련된 그런 문제뿐 아니라 혼의 문제도, 몸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예수님의 보혈이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피를 볼 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연이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출애굽할 때 그때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그때만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고, 가정을 덮고, 자녀를 덮고, 가족을 덮고, 그럴 때 재앙이 찾아와도 넘어갑니다. 찾아왔다가도 넘어갑니다. 저에게 이 보혈로 기도하는 법을 처음 가르쳐 주신 이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그분이 이제 시무하시는 그 교회에, 남편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니까요,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빚이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뭐 보증을 잘못 썼는지 무슨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카드를 잡고 카드빚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거나 빚이 5천만 원이 생겼고 그 5천만 원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개척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 이전에도 막 성도가 한 80명까지 늘었다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한 40명 반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던 차에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소망이 없어진 거죠. 이 버틸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 차를 몰고 나가서 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 하시더라고요. 재앙이 찾아왔고 머물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의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이었는데요. 교회 예배당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시인해라는 감동이 강하게 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대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를 미친 듯이 계속 외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양을 계속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회가 빚을 다 갚고 성도들이 늘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에게 보혈을 가르쳤겠죠. 제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는 성도의 수가 100에서 150명 정도였고 헌신되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있을 법한, 제 사역자니까 잘 알겠죠. 드물게 있을 법한 완전히 헌신되고 영적 능력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가 50명 이상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땐 더 주님의 보혈을 주장했고 그때마다 제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그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네 번째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보혈에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를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그를 이겼다고 되는데 그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사단입니다. 참소하는 자. 그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고백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고백하는 말씀, 즉 순종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 반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말씀으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피로 싸워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마귀와 싸웠다는 것은요, 기도실에서 크게 기도하며 싸웠다는 이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요,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권세 앞에서 기꺼이 순교를 선택함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지킴으로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계시록처럼 마지막 전쟁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 희생의 방법, 용서의 방법, 공의로운 방법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세상의 그 권세의 위협을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 얼굴과 표정, 말과 행동을 하는데 교회를 나서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과 행동, 선택을 하는 이유가 왜인가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닐까요? 또 평소에는
성도인 듯 행동하는데 불이익이나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길을 쉽게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요, 못할 때가 더 많죠. 우리 안에 분명한 이 생명과 영생이 약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약동하는 생명이 우리로 세상의 위협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상황 말고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죠.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여기 있는 모두 다 아시겠죠? 기쁘게 감사로 찬양하며, 그죠?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인가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 아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중에 2명의 청년이 매일 가위를 눌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당 가운데 알게 됐는데 365일 중에 350일 이상을 가위에 눌린다고 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보기에 모범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에 나무랄 데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매일매일 과외를 눌리면 행복을 말하기 좀 어렵겠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보혈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주장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도 좀 몇 번 도와줬죠. 금세 가위 눌림이 사라졌습니다. 365일 중에 350일 이상을 눌리던 가위 눌림이 1, 2주 안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현상은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기도했다고 바로 사라지는 증상은 신체적인 증상이 아니라 영적인 증상이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니까 생명이 생기니까 금세 회복이 된 거죠. 제 아내가 오늘 보혈의 능력 이 설교한다고 하니까 간증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신대원을 이제 준비를 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슬프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슬프고 계속 눈물이 나와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께, 좀 영적인 걸 잘 아시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황을 말했더니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해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상담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는데 그분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슬픔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말처럼 눈물이 그냥 당장 그쳤다고 합니다. 슬픔으로 공부를 방해하고 사역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역사했던 거죠.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배운 다음에 계속 보혈을 주장해서 기도해서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신대원에도 합격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해요. 그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방법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높여드리세요. 찬양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피를 높여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시라고요. 높여드리시라고요.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요. 자녀들 한 명 한 명씩 가정을,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아들 누구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아내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희생, 그 흘리신 그 보혈과 관련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선포하고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방법은 단순합니다.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하시고요, 보혈을 주장해서 기도하시고요, 보혈과 관련된 이사야 53장 5절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외워도 실제로 보혈을 의지하고 주장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 유익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디 보혈을 주장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듯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유를 경험하실 겁니다. 보혈에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구원을 얻는 능력, 죄를 씻는 능력,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보혈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돕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화평을 근거로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그 방법 있잖아요. 감사 축복. 그 방법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로 덮으시고 보혈에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에는 저주를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로 인해 고통에 빠졌을 때 언제든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덮고 그리고 보혈 아래 있고, 그러면 재앙이 여러분에게 머물지 못합니다. 보혈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에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의지하십시오. 보혈을 날마다 먹어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게 하시고요, 사단의 공격이 느껴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적극적으로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그럼 부디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주장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서 보혈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보혈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요즘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보기 너무 드물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